오늘 여러분 교회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주신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비록 세상 일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좌우를 둘러봐도 참된 평안함과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요 힘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젖줄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리고 그분의 존재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셨죠? 주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Trinity God,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가 그 말씀 전하면서 가끔 제가 그 영어로서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은 좀 전문적인 용어들, 이런 용어들을 그 외국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섞어서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영어 스피킹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영어로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이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들만 그런 것들만 제가 영어로 표현하도록 할게요. 우리들은 그 Trinity God,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해서 이것은 어떤 모노디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단일신, 오직 한 신만을 섬기는 그런 어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는 그런 몰몬교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들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격, three personal, 그러니까 삼위격의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점에서 We believe in God in three persons in one God. 그러니까는 그 삼위격이 한 유니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이런 단일신론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다신론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보면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교, 폴리티즘의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입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이 삼위격의 하나님 중에서 가장 우리들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들로부터 잘 인정받지 못하는 그 위격이 계십니다. 그 위격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The Holy Spirit. 이 성령 하나님은 이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이 삼위격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홀대를 받아오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 마리아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떤 어머니성을 갖춘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하면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고민이나 감성적인 부분들을 그 마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론으로 인하여 이 성령론이 또 약화되어지게 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물론 성령을 말하긴 하지만 성령님의 그 인격적인 인도하심이나
성령님과의 아주 친밀한 그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리아에게 그 위치가 많이 뺏겨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론이 많이 약화되어지고 마치 성령 하면은 어떤 파워라든지 어떤 페노메나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천주교에 있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단들 중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실 겁니다.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경배해 왔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그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잘못된 것은 바로 성령의 위치를 제대로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그 어머니 하나님 쪽으로 위치시켰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경우에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얼마만큼 높여드리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면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성령을 근심시키지를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와 같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갖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저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삶을 한번 쭉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아마 제일 큰 가장 커다란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Emmanuel, God with us. 이것이 아마 가장 커다란 기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기적을 놓고 기도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눈이 띄어져 있기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기적들은 이보다 더 낮은 기적들입니다. 이 가장 커다란 기적은 바로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의 위격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지니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Treasures,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보배가 바로 우리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은 그 피지컬 바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33년 동안 이 땅에서 피지컬 바디를 입고서 이 땅에 계셨지만 이제는 그분이 ascend to heaven, 그리고 resurrect from the death,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올라가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만민과 남정과 여정들에게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순절 성령 강림,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n Pentecost, 이 오순절 때에 성령의 큰 그 성령 강림의 부으심이 있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전과 그 후하고 성령의 역사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성령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없다면 왜 오순절에 그 성령 강림의 그 사건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겠습니까? 분명히 그 전과 그 후에 어떤 비교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비교가 되는 것이냐? 두 가지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의 범위에 있어서 비교가 됩니다.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펜테코스트 그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 이전의 성령의 역사는 그 범위에 있어서 초인류적이지가 아니했습니다. 제한된 사람들,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성령의 축복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지자, 예언자와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한 기름 부음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도 하셨으며 또는 그들과 친밀한 교제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위에 있어서 이것은 온 인류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요 점이 비교가 돼요. 두 번째는 그 역사하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주로 그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또는 예언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능에 있어서 그런 역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범위에 있어서도 완전히 전 세계적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사역의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치 성령 강림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선지자나 예언자보다도 훨씬 더 우리들은 강력한 그 성령의 초청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It is good for you.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지만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무엇보다 유익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 함께 거닐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옆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은 오순절 강림 이후의 사람들로서 포스트 펜테코스트,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람들로서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 이미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또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더 광범위한 더 친밀한 성령의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의 능력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것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이블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해야 될 그 우리의 스태투스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교회는 바이블 처치, 성경에 나타난 그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바이블 크리스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크리스천의 그러한 정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이블 크리스천의 그 우리의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신약 성경에 어느 곳을 펼쳐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바이블 크리스천의 스탠다드가 거기에 나타나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권면이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와, 이건 너무 높은 수준이 아닐까? 이건 특별한 어떤 목사님이나 수도사들이라든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to everyone,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권고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면 we need to be led by the Holy Spirit.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이끌리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천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크리스천이 바로 성경적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잊혀져 있을 수도 있었던 그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의 그 임재의 중요성, 성령님의 중심성, 이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주제는 바로 성령의 indwelling, 내주하심의 교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그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 미국의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흥의 역사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중요성, 그 그리스도의 중심성, 이것에 대한 부흥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미국의 역사 속에서 보면 제1차 각성운동 때였습니다. 그때는 18세기 전반이었는데요. 그때는 우리 미국에 아직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청교도 2세 청교도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들 영국으로부터 핍박을 피해 가지고 와서 이 미주 땅에 정말 청교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러면서 청교도적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가 거쳐가게 되면서 2세대, 3세대를 가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청교도들에게 있었던 그 경건성들이 점점 소홀해져 가게 되었을 때에 미국에 새로운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제1차 각성운동이었습니다. 그 제1차 각성운동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잠자고 있는 청교도들을 다시 깨우는 거예요. 다시 깨워서 옛 신앙, 원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끔 하는 것, 그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종교적 감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청교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옛날에 갖고 있었던 청교도적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중심성,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각성의 운동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독립전쟁의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전쟁 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독립전쟁 전에 이런 대각성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성운동을 통하여 영혼의 준비를 갖추고 이 고난의 전쟁을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한 세기 후에 또한 그 남북전쟁이 19세기에 있을 때 1860년대에 남북전쟁이 있을 때도 그 남북전쟁이 있기 전 제2차 대각성운동이 또한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은 또 새롭게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성결을 사모하게 되고 진정한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말씀 중심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후에 이 남북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고난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나갈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이것은 미국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보면 한국에서 일본의 강점기가 시작되어져 가는 그 초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각성되어진 양심 그리고 각성되어진 그 종교신앙 새롭게 각성되어진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들을 가지고 마침내 일제 36년에 그런 암흑기를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에는 그 부흥에는 언제나 그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그 부흥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열매가 곧 우리의 어떤 prosperity 어떤 그 번영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대 고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령의 세수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주시고 내 영혼의 각성을 주시고 새로운 리바이벌이 나의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더욱더 연단되어진 신앙, 더욱더 훈련되어진 신앙, 더욱더 성결되어진 그런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고난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시련 속에서 연단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잘 거쳐가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흥을 허락하실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부흥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Christ likeness 그리스도처럼 닮아져 가는 그런 삶의 성화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1차 대각성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시련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all kinds of trial 우리에게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시련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연단시켜서 더 강화된 믿음,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인터내셔널 우리 사랑교회를 예배하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더 순결함을 찾아서 더 하나님께 대한 그 순전함을 찾아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를 통하여 성결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 성화된 삶을 추구해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성령, The Spirit of Holiness, 성결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을 이끌으셔서 성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주 중요한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환난과 곤고가 끝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환난과 공고가 계속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주님께 바쳐진 바 되어진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을 닮은 삶, 그리고 주님을 닮은 인격, 주님을 닮은 품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거기에 우리가 순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 속에 생명과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과는 관계없이 나의 그 라이프 골, 나의 어떤 인생의 골을 허탄한 데다 맞추거나 어떤 그 허영에다가 맞춘다든지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것을 우상을 나에게 어떤 표준으로 맞추고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 결국 계속적으로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 성령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 순응하지 않고 억지로 다른 곳으로 자식의 삶을 끌어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줄다리기를 서로 맞붙어서 하게 되면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님이 결국엔 이기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겠죠? 그 과정이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리시스트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트러블,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 트리블레이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는 생명과 평안함이 계속되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질문 안 하겠습니다. 생명과 평안함으로 가득한 삶,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Religious Affection에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종교적 감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앙적 감동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중심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은 그 religious affection, 종교적인 신앙적인 감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승리로운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분의 그 메시지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religious affection, 이런 신앙적인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어디죠? 무슨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 가서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그분의 그 메시지 같이 들으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비록 뭐 메모드급의 그런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예배 참석할 때부터 막 눈물이 흐르는 걸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음향이나 조명이나 그 엄청난 그런 사람들의 그 숫자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예배의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모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성령 안에서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그렇게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레디컬의 저자인 그 목사님은 다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이블 크리스천, 바이블 처치의 그런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이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발자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주님의 통치가, 전인적인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